오늘의 제목은 예수를 판 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또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언약이 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죽이면 죽일 수 있겠죠. 그러면 타겟이 자기들이 되죠. 누가 예수를 죽였냐 할 때 타겟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된다면 민심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후에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 중에 모양새가 예수의 제자 중에 그것을 배반했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훨씬 좋습니다. 모든 것을 그 유다에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략이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 이 유다가 선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게는 왜 유다가 이 중에 선택이 됐을까? 12 제자 중에 왜 유다가 선택이 되었을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고 이적을 봤어요. 기적과 표적과는 의미가 달라요. 기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이적과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적과 표적이 있다 하는 말은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걸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고, 기적은 어떤 그런 것 없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나중에는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민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거든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으로 줬던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제자를 찾는다는 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종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공을 위한 예수냐, 아니면 예수를 위한 성공이냐, 어느 것입니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한 예수는 종교인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한 성공자는 제자예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진짜 기적을 많이 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충분히 봤고, 귀신 떠나가는 걸 봤고, 죽은 자가 사는 걸 봤고, 그는요
풍랑이는 바다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풍랑이 바람이 잔잔한 걸 봤고 풍랑이 잠자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 중에 있었다니까. 왜 사탄이 마귀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인데.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았는데 성공을 위한 예수요. 왜 팔았을까요? 이해가 가요. 예수가 곧 죽는다는 것을 모든 분위기를 봐서 알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 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도 실제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3년 동안은 그분의 은혜로 잘 먹지는 못했어도 삶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자기가 떠날 때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살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무리 해도 노후 대책도 해야 되겠고 삶의 대책도 세워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겠고 아이를 다 큰 사람은 노후 대책도 해야 되겠고 그 생각해야 되죠.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합시다. 예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예수가 곧 죽어버린다. 자기 삶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예수. 내가 좀 그러면 판다고 그래서 이분이야. 어차피 죽는 예수인데. 은 30에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은 30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요. 은 30은 확실한 건 뭐냐? 노예, 아주 좋은 노예를 사는 값이 은 30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노예를 하나 산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노예냐? 여러분이 늘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바느질 해주고 다 목욕 갈 땐 등 밀어주고 시장 갈 때 가방 들고 따라가 주고 그게 노예예요. 그 노예가 젊고 튼튼한 노예를 하나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집안에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돈은 못 벌지만 돈도 벌려고 하면서 가서 없으면 품삯도 가서 품도 팔아올 수 있으니까 집안 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노예를 사는 값이 은 30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값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쯤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얼마쯤 줄 것이냐 한번 생각해. 그게 은 30이요. 적어도 큰 부자는 안 내도 내 삶에 큰 문제는 없는 만큼 그게 은 30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원적으로 살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사는 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러면
세탁해줘, 밥해줘, 다 청소해줘, 내 심부름 다 잔심부름 다 해줘,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 그게 은삼십이요. 큰 호의호식은 못해도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게 은삼십이요.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잘한 거예요. 머리를 잘 굴린 거예요. 어차피 죽은 예수인데. 또 지금까지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도와줬지만, 책임져 줬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여러분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염려가 되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반증으로 그분은 틀림없이 성공을 위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하루를 살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 하는 말은 이건 딱 뒤집어 버리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한 삶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완벽한 모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해서 내 모든 생각과 삶과 모든 걸 다 하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예비하신 분이야. 조건은 하나요. 그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너 같은 축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만 해줄래?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삶, 겁이 없는 삶,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은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문제 속에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데. 가룟 유다가 그러고요. 아직도 삶이 불안한 거예요. 지난 삶은 그런대로 은혜로 살았어요. 아직도 자녀가 교육에 대한 두려움, 염려, 아직도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아서 내 남은 삶이라도 뭔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을 마귀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밥이요, 마귀의 도구요, 마귀가 찾고 있는 마귀의 제자로 전락하는 약간의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찾을 수 없는 사람, 큰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고슴도치인데요, 사자도 안 건드려. 표범도 건들질 않아요. 별 볼 일 없는데 겁이 없는 삶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아요. 주님 위에 세워지는 사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요. 너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는 시한 우리 주님의 그 결론 낸 사람.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남한 집에 끌려간 어린 소녀, 아주 약해요. 약하기를 데 없어요. 사람 외적으로는 약하기를 데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삼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정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노예인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 노예인데 이게 요셉의 종이요, 아니 보디발의 종이요. 근데 마귀는 그 사람을 삼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어디에 놔도 괜찮고, 무슨 일을 괜찮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요,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다로 결론 낸 사람. 세상 사람은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마귀는 그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유럽 집회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유럽 집회가 이제 저희는 북방 선교회 2년에 한 번씩 이제 하도 영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도 못 가본 땅, 못 가본 나라가요, 너무 많아요. 선교사를 파송 나간 데가 있고 못 나간 데가 있고, 선교사가 못 나가 있어도 렘넌트들이 들어가 있고 산업인들이 가 있는 땅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땅에 어떻게 하면 나가 있는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들을 선교와 묶어줄 거냐,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화 만들고 개인화해서 어떻게 현장화하고 세계복음화 할 거냐를, 그 사명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번에 2년에 한 번씩 돌아요. 너무 넓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저희가 가는 것은 되게 집중적으로 사역하거든요. 중앙아시아를 집중적으로, 모스크바를 집중적으로, 어느 때는 베젤부르크를 중집중적으로, 또 여기는 요즘에는 막 블라디보스톡을 집중적으로 막 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빈정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전체 그림을 보자.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번에 어디로 갈까 한데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문식 선교사하고 체코에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 쪽으로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두 분이 차가 없다가 차가 생겼어요. 근데 정문식 목사님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김요한 목사는 봉고차를 가지고 있어요. 산 목적도 달라요. 다 물론 목적은 다 선교를 위한 거예요. 목적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건데, 김요한 선교사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겠다. 같은 값이면, 물론 돈이 없으니까 다요. 그래도 하나님 이용해 주시려면 봉고차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러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문식 목사는 동유럽, 남유럽입니다. 동유럽이 남유럽,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 다음에 세르비아,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니아, 터키, 이쪽 지역을 그분이 담당하고 있고, 김요한 목사는, 조종재 목사는 거기에 핀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그 위에 폴란드, 이쪽 쭉쭉 탑고 있고, 이번에 간 김요한 목사님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또 이게 몇 나라 얼른 생각도 안 나네. 그쪽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어요. 동유럽 쪽을 하고 있대. 선교사들 영역이 북쪽은 조정재, 중간은 김요한, 남쪽은 정문식,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유럽 선교팀이고, 이번에 모임은 스페인에서 모이게 됐죠. 스페인 모임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박의범 장로가 주축이 되고, 그쪽에 유학이 나가 있고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평신도, 특별히 렘넌트들이 다 모여서 이번 스페인 집회를, 유럽 집회를 한 거예요. 박의범 장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해가지고, 그 사람 미국 시민권자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유럽 살려야 되겠다고 이분이 유럽으로 가고, 오스트리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스위스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직장을 하면서 가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스위스의 음악원의 이제 전체 책임자로 이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사람을 음악원의 원장으로 이게 발탁을 해가지고, 원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하도 오스트리아 당국에다가 그냥 하도 난리를 피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안 하겠다고 하고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에서는 웬 떡이냐고 이분을 갖다가 그분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스위스로 옮겼고, 오스트리아에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스위스로 옮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역을 유럽에 나가 있는 전부 렘넌트들, 유럽 유학 가 있는 렘넌트를 다 건드리고 다닌 거예요. 이분이 시간 남을 때 인터넷으로 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지만, 정보를 주고받지만 그가 한계가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막 계속 다닌 거예요. 근데 한 번 나가면 수백 킬로예요. 일단은 이제 그 길을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돌아본 것입니다. 김현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체코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거기에 나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재원들, 그리고 나가 있는 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다음에 대학부의 아이들, 이런 사람들 쭉, 왜냐하면 세워야 되고 연결해야 되는 사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 목사님도 있지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 기존의 아이들도 세워나가고, 또 잊어버린 사람도 다시 찾아내자, 거기서 쭉 도는 거예요.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호텔에서 나와서 밥을 먹고, 보통 8시면 나가서 이제 밤 10시, 11시, 12시, 1시에 막 그 다음 호텔에 들어가요. 원체 멀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평균 한 500km씩을 달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비가 또 이상한 한국 같은 내비가 아니고, 뭐 말도 안 듣고 막 참 이상한 내비요. 그래서 지도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가서 지도를 참고로 하고 내비를 또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얼굴이 앞자리 타서 이게 제가 지도를 좀 볼 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양빛에 넘어가는 햇빛이요, 나를 이렇게 태우고요. 결정적인 것은 나는 그렇게 이제 쭉 다니다가 스위스에 박의범 장로가 다 사역하시고 이제 저희 스위스에 꼭 들렸다 가세요라고 그래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고, 거기서 유럽 팀을 같이 만나고, 유럽 팀이 이제 스페인 끝나고 유럽 팀에 돌다가 스위스에서 조인합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대접을 받고 같이 유럽 팀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그것이 체코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체코를 가려면 독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독일을 하루에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체코까지 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브룸스라고 하는,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거기를 좀 들리고, 좀 더 나가서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루터가 최초의 95개 항
로마 교황청에 95억에 잘못된 걸 수정해달라고 하는 그 항의문을 써놨던 거기에 잠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가지 말자, 우리가 그 장소를 돌아보고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날은 거의 뭐 한 1000km를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근데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특별히 스위스에 딱 가니까 박유범 장로 집이 그냥 벌판이요. 떼약 뺏다가 파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좀 응지 좀 해달라고. 한국 사람들은 응지를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말, 유럽은 해가 안 뜨는데, 해가 떴는데 왜 우리가 이 흥지를 찾아갑니까? 유럽엔 해가 잘 안 떠요. 근데 저는 피부가 약해가지고 거기 가서 몇 시간 있었더니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나마.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은혜로 참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똑같이 이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에서 파송받고 다 유학 간 사람들, 직장에 가 있는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 막 다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막 네트워크로 묶어줘야 되고, 같이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자 포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전도하게 되고, 거기서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유럽 집회를 랩런트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모일 시간이 없어요. 왜? 전부 각 나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그냥 독일, 체코, 헝가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전부 흩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인터넷으로 만나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 그 일을 중심이 박유범 장로가 그걸 한 거고, 그 위에 랩런트들이 다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럽 집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냥 한국 팀이 가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유럽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랩런트가 모인 거기 때문에 특별했어요. 물론 배경은 유럽 선교회에서 그 배경이 됐고, 근데 저희가 이제 북방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이번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과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헝가리 같은 데는 삼성전자의 거의 지배인급으로 있는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있더라고요. 공장이. 예. 거기에 직원이 2,600명이나 되는, 헝가리 사람만 직원이 2,600명. 한국에서 파송된 현재 그 임직원이 20명. 그 중에 2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 했더니 50%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직장 보고마, 현장 보고마 하려고 이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 혼자는 안 되니까 이것을 같이 막 묶어서 같이 이게 해야 같이 살아나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서 밤늦게 도착해서도 막 밥을 어떻게든지 밥 먹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북유럽도 이렇게 좀 묶어야 되고 남유럽도 이렇게 또 묶어서 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세계를 보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서 잘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겠냐.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럽 복음화가 되겠냐.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에 돌아오면서 스위스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독일로 돌아오면서 루터의 발자취를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일개 사자예요. 그리고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쓴 것은 위대한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뒤셀베르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요. 거기에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과연 면죄부, 돈을 줘서 면죄부로 살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지옥문이 닫히며 천문이 열릴 것이냐? 면죄부 사건이거든요. 왜 면죄부가 필요하면 많은 왕궁을 지어야 되고 성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교황청도 돈이 필요했고 왕궁도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냥 일반 사제일 뿐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조그마한 신학교의 교수이면서 그냥 목사일 뿐이었어요. 루터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눈이 열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분은 큰 영감을 받은 거예요. 다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내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시골 교회 문 앞에다 갖다 걸어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 속에도 그것을 읽어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바뀌어가지고 온 지옥으로 다 보낸 거예요. 왜? 평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무엇이 해답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루터가 정확한 해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인데 우리가 몰랐구나. 루터가 이것입니다라고 딱 손가락으로 찝었을 뿐이요. 이것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복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는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요, 사망과 지옥과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반박문을 써놨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베껴가지고서 95개 학문을 보는 사람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이게 맞으니까 심정이 울리니까 사람마다 이것을 막 베낀 거예요.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A4 용지로 빡빡이 적으면 A4 용지 하나로 다 적을 만큼이니까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보통 95개도 2개, 3개밖에, 2줄 정도가 보통 그래요. 한 개 문항이야 2줄, 길어봐야 3줄이에요. 그 95개 학문이니까 A4 용지에 조금만 글씨를 쓰면 다 써요. 이걸 사람들이 막 퍼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약간은 누가 밑에서 사진했지만 시골 교회, 시골 목사가, 시골 신학자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는 교황청도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갖고 보름스라고 하는 데에서 황제가 재판을 여는 거예요. 찰스 5세라고 하는 황제가 교황청의 말과 루터의 말을 같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누구를 이겼다고 황제에게 선포했겠어요? 교황청이, 이 황제도 이미 그 사상이 접했기 때문에 루터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루터를 더 이상 도와주지도 마라. 루터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것이고 루터를 도와주는 누구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국법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엄벌을 내렸어요.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마라.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루터 동상을, 그 보름스에 있는 루터 동상을 보면서 루터 동상에 이런 말이 있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독일어를 혹시 해본 사람은 알라나 몰라도요, 제가 한번 루터 동상에 있는 독일어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에르 스테헤 이시 칸 니히트 안드레스 곧 헬페 미르 아멘, 이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Here I am. I cannot anything. God help me. 아멘. 한국말로 하면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 말 한마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황제까지도, 교황청도 너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지만 루터가 하는 말은 내 신앙 양심이 나를 더 이상 이 복음을 내가 아닌 이상은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황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오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체포령이 내리고 루터가 끌려가죠. 끌려가다가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백작이 중간에 이 루터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탈취해 간 거예요. 같이 말하면. 그래가지고 자기 성에다가 이 루터를 놔두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이나 많은 저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야기예요.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구나. 복음 가진 자를 쓰는 거구나. 복음을 갖되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낸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다. 루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게을러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이깁니까? 어떻게 서기관을 이깁니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는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주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것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미 내 인생이 끝났고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위대한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나를 위한 복음,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이 나는 주여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건 속에 서 있을 뿐입니다. 루터의 입장이 그래요. 루터의 고백이 그렇더라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확실한 건 내가 여기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보호 아래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많은 책을 만들었었고, 성경을 다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루터가 1517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유럽을 돌면서 별 볼 일 없는 렘넌트 이제 학생에 불과해요. 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유럽의 문화에 눌릴 수밖에 없고, 유럽의 웅장한 과거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예술성에 눌린 그냥 한국의 아이들일 뿐이요. 그들을 배우러 간 그냥 학비 걱정해야 되고, 친구들과 같이 언어도 안 통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냐? 내게 있는 이 생명과 이 빛이 이 유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한 거예요. 이것만은. 스위스를 가봤는데요. 올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땅이 다 있나? 저는요, 이런 데가 그리스 스위스구나. 근데 내가 스위스에 나와 있는 교민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한 분이, 스위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정신 문제 가지고 있어.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벌써 20년을 산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영국 갔다 온 겁니다. 영국을 갔다 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밝고 친절하더랍니다. 스위스로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둡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스위스 자연 환경만 봤지 사람들의 영혼을 못 본 거거든요. 근데 늘 보는 사람은 자연에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어쩌다 가봐야 그 자연 환경에 감동이 되지,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삶이요, 그게. 그들이 영적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 예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성공하기 위한 예수,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완벽한 예수 위에 서 있는 성공, 예수를 위한 성공, 그것을 결론 낸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위대한 사람을 주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예수로 결론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한 시대를 바꾸고 한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큰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렘넌트들을 보면 흩어져 있는, 곳곳에 이름 없이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발견하고 중직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이들이 별볼 일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죠. 렘넌트들이 모이지만 그 뒤에는 스페인 목사님들이 그 배경이 된 거예요. 이게요. 많은 선교사들이 배경이 되고, 내가 보면서 집회 주체는 물론 렘넌트요. 이게 렘넌트가 벌써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모일 줄 알았고 복음이 뭔 줄 알았고 복음을 위해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 눌린 아이도 있고 문제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해답이라는 결론 낸 사람만 거기에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요 그 애굽을 뒤집을 만큼, 그렇죠? 그런 사람이요. 어린 몸종으로 잡혀가도 아람 나라를 뒤집을 만큼 어린 소녀.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 쓰는구나. 에스더 같이요. 참으로 아무 돌볼 수 없는 그 에스더 같은 사람도 결국은 바벨론을 뒤집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결론 낸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를 판 유다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유다를 얘기했을까? 그냥 지나가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은데 유다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할 때, 유다를 말한 이유는 3년 동안 예수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어도 이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해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거. 예수를 믿어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런 예수, 이런 유달레요 마귀는요 여지없이 치고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데 써있고 예수를 무너뜨린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고 일어난 예수. 다른 11제자를 보면요, 위대한 제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은 거기에 생을 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실 때 하나님은 나와 내 인격과 내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오히려 내게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된 것이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더욱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얘기하시고, 성공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